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단의 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은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그들은 딱 단합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조직적으로 이루는데 근데 인간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는 질서 있게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나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의 그 합당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미 우리는 그 권세를 적절히 활용만 하면은 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강한 자는 당연히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분쟁이에요.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쟁하는 자들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순종되어지지 않는 것이 분쟁입니다. 분쟁.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A인데 우리는 A를 따르는 일에 지금 초 단위로 0.1초 단위로 총이 막 날아가는데 오른쪽으로 쏴라 그랬더니 순종하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 사이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를 못 이겨요. 실제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이 신디 제이콥스가 이 모든 영적 원리를 이제 다 알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단의 나라는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고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전능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왜 저들은 세상을 다 지배합니까?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신 게 뭐냐면 그들인 조직과 질서가 확실하다. 그들은 위기 질서가 분명하고 권위 앞에 확실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시스템과 조직들이 있는데 그것이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겨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직력이 뛰어나고 아주 체계적으로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고 마치 정말 여차하면 이리 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뭐를 하려다 보니까 서로들끼리 협력도 안 되고 하나님께도 협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개인적으로 도시를 깨우고 일으키고 하는 그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우리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황폐할까?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까? 분쟁해서 그래요. 저는 누구랑 안 싸우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되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29살 때 30살이 되기 전에 그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정말 예수 이름도 알고 그다음에 정말 열심도 있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늘 원하는 게 안 될까?
뭐 사소한 것들은 되는데 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거다 싶은 인생이 왜 안 사라질까?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한테 어느 순간에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 내가 청년부 지도자고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있고 아동부 교사고 나름대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 제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겠는 거예요. 영으로. 너는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 그래? 나 주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뭘 싸우지? 지교회 헌신됐는데 내가 뭘 싸우지?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아마 성령이셨는지 제 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 앞에 너 순종한 적 있어? 아니? 그게 싸우는 거지 뭐냐. 너 인생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 살고 있어?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중심에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은 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고, 야, 그러면 나는 헌신도 안 된 사람이구나. 그날을 발견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마음이 있어? 뭐 다른 건 하겠지만 내 인생에 관련된 것은 내 양보하고 싶지 않지. 나는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싶고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판단하고 싶고 내가 선택하기 원하지. 그걸 왜 하나님이 선택해? 내가 선택해야지. 내 인생인데.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합당하게 이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너 하나님이랑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계란을 아무리 던져도 바위는 못 깬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미 네가 알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거부터 순종해라. 이미 네가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은 것부터 순종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중심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액션을 취하라. 그렇게 되면 저 혼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마 영안에서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 풀리나? 그럴 때 대답이 없는데 제 마음 안에서 확증이 있어요. 풀리지. 네 인생이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고 형통할 것이지. 넌 다른 건 다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결정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뜻에 너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잖냐.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그렇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그러나 이제 네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라. 네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부딪히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또 신학교 가란 말이야? 또 주의 종이 되란 말이야? 난 그건 싫어. 그러면 계속 황폐하든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됐을 때 인생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 그건 해봐야 알 거 아니야. 네가 안 해본 것 다 해봤는데 결정적으로 네 나름대로 양심껏 최선을 나름대로 다 해봤는데 네 능력만큼 다 해봤는데 결정적으로 안 한 것이 있었잖냐? 순종은 안 했잖냐? 다른 건 다 하는데 너는 순종을 안 하잖냐? 그러면 순종만 하면 풀어진다 이 말이야. 인생이 형통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막히는 것들이 제거된다 이 말이야. 그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인생 되나 안 되나 보자. 제가 기쁘고 온전히 즐겁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인생 풀리나. 안 풀리면 난 원위치 할 거야. 안 풀리면 나는 원위치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의 주권을 양보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아까운 일이잖아요. 내 주권을 양보하는 건. 그런데 하도 인생에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이 주권을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주권을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온전히 순종하면 형통함을 기쁘게 맞이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광야를 억지로 맞이합니다. 광야를 억지로 맞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온전히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속에서 이미 내가 알고 있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나,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단 한 가지도 불순종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부담을 주실 때는, 왜 부담을 주냐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써머리 하라고 그러는데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요, 아직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전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반면에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생기는 사람은 뭐냐면 그 정도까지 순종할 부담, 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집안에서 돈 없는데 참 이 돈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갓난아기가 막 부담이 팍팍 옵니까? 부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담이 팍팍 됩니다. 그 말이 딱 할 때. 그리고 뭐 장남은 막 부담이 됩니다. 내가 이 나이 30살 먹었는데 뭐 이 집안에 막 부담이 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일을 할 수 있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담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정말입니다. 도시에 관련된 어떤 말씀을 계속 이 도시 가운데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지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렇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자꾸 부담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부담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어떤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그 부분을 다뤘잖아요. 그 부분을 순종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부담이 안 되는 거, 뭐 선교지 가라, 부담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 때 무슨 뭐 주를 위해서 죽으라, 부담도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안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이제는 제 나름대로 계획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게 신학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이란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헌신되었다라고 그럴 때 인생의 계획과 플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헌신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다 나름대로 뭐 한다고는 했는데, 뭐 쓰레기 주스라면 쓰레기도 줍고, 전도라면 전도도 하고, 뭐 로마서 쓰라면 로마서도 쓰고, 다 웬만한 것들은 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 마음속에 하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양보하고 싶지 않았고 하고 싶지 않았던 것.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다른 것들은 다 순종하지만 인생의 핸들, 주권은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생의 주권을 양보하면서 그때 결정을 했어요. 위대한 결정입니다. 여러분도 그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거나 내게 어떠한 부담을 주셔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든 마지못해 순종하든, 우리가 용서를 하되 기쁨으로 용서를 하든, 그냥 우리 자신이 그 용서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저주가 합법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용서를 선포하든 상관없이 용서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나중에 기쁨으로 즉시 온전하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일단 그거는 나중에,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더라도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모르고 그런 인생을 맡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데, 이제는 억지로라도 내 자신을 순종시켜야 되겠다. 그래 한번 하자. 그리고 그때 순종의 발걸음을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 그때 이후로 마음에 어떠한 부담이나 어떤 말씀이 있어도 그때서부터는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19년, 18년이 지나갔는데 제 마음속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떠한 부담이든지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또 시간이 좀 걸리면은 하나님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걸려서라도 천천히 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순종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개인적으로도 인생이 형통합니다.
그럼 뭐를 경험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신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데 그분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드디어 실현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축복의 나라요, 형통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인데 드디어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도시의 강한 자를 결박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그 강한 자를 영적으로 일단 제압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주권과 인생을 맡겨드리기 시작하면 도시의 변화와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한 도시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즉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고 하나님 나라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럴 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점점 하나씩 이렇게 나타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다스림이 시작해요. 어제 나눴던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재정 부분에 임합니다. 그러면 재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평생 동안 고민 안 하게 돼요. 왜? 재정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시간 부분에 늘 모자라고 시간이 늘 힘든 사람들은 아직 시간을 자기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늘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잖아요. 시간이 객관적으로 모자란다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시간이 절대 안 모자랍니다. 여유 있고 한가롭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은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그러게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할 줄 알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24시간을 내가 더 이상 계획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시간을 나름대로 다 계획해가지고 컨트롤하고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쫓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재정도요, 우리가 막 돈 다 계산해가지고 막 탁탁탁탁 맞추고 이래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항상 막 다 한 10% 정도나 모자라요. 늘 모자란 적자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정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재정이 서서히 풀려요. 또 시간도 항상 모자라요. 24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왜 이렇게 그 시간이 항상 모자라는지.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왜 그래요? 헛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령 이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지금 우리 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막 열심히 지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너 지금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가는 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캘리포니아를 가야 되는데 뉴욕 쪽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가고 막 잠도 안 자고 가스 스테이션에서 커피 한 잔 다 주고 막 그렇게 막 밤새도록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 만큼 뭐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 자체가 낭비가 돼요. 계획 자체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여유롭게 수고롭지 않게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많은 계획과 플랜을 짜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 얘기도 참 많이 드렸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뭐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하라고 시켰던 것들은 뭐냐? 그 일상적으로 뭐 잠을 자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야 뭐 안 시켜도 다 해야 되잖아요. 본능적이니까. 그러니까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 거 말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시냐? 아니면 물어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이거 하나님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면 시간이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분명히 안 모자라요. 안 모자르고 항상 여유롭게 사는데도 더 많은 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그 시간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제도 나눈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지혜 부분에서도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어떤 책을 봤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고 막 나름대로 플랜을 짜는데 지금 제가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준비해놓은 그거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아침까지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루 종일 공부했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수고하고 밤에 또 이제 밤새워서 그럴까봐 밤에 막 11시 내가 그렇게 졸리더라고. 막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소파에서 한 2시까지 자다가 다시 이제 침대에서 또 자다가 아 그거 다 마저 읽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제 나름대로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왠지 해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막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고 막 이거를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거. 목사인 저도 그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막 하는데 현실은 다른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또 강한 자 얘기를 할까 막 그런데 지금 또 딴 얘기를 계속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 얘기만 지금 한 주 내내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키라 그래요. 아멘.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서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이 도시를 치거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도시의 강한 자가 뭐냐 할 때 그걸 또 조사하는 방법도 우리 나름대로 막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준다고 됐으면 보여주는 거 기다리면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연구해야 돼. 연구를 몇 년을 동안 연구를 해요. 그러면 연구하는 시간이 다 낭비되고 연구하다가 좌절됩니다. 아무래도 난 안 될 것 같아. 이게 좌절돼 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 그러면 그 2, 3년이 세이브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하는 시간이. 보여준다고 그랬으니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막 기도 제목 가지고 몇 시간씩 몇 날 며칠 하는데 그 시간 낭비잖아요. 뭘 기도할까요? 그럴 때 이러이러한 기도해. 그러면 그 기도하고 말 안 했을 때는 그 시간을 다 쉬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 시간은 뭐예요? 쉬고 즐기고 커피 마시고 인조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지시가 안 떨어지면 그만큼 나는 쉬는 시간이 많은 거고 뭐 그래야 하나님 나라 망하지 내 나라 망하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제일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싶은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면요 이 인생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오늘 그 부분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우리는 그것을 또 그냥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교회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많은 일들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없어요. 저한테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것,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뭐 질병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어떤 삶의 문제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살아야 되니까 스스로 삶의 대책을 알아서 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주권 또는 뜻 아니면 통치 같은 말이에요. 안 이루어진 영역들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미 아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보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재정을 책임지고 재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업을 하고 그분의 뜻대로 재정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재정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재정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합니다.
차고 붓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재정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재정을 관리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은 재정이 모자르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도록. 그런데 그 일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들은 움켜쥐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재정 부분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눈이 딱 뜨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재정이 되는지, 하나님이 재정에 관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 쫙 보일 거라고요. 그것을 다 순종하기 시작하면 재정 부분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칩니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돈 걱정을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재정이 흘러 넘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부분이에요. 지혜 부분에 있어서 플랜을 짤 때도, 또는 어떤 부분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아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를 맡기기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 질문 할까 봐 질문을 안 해요. 지교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죠. 그러다 하라면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세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는 저는 가만히 있을래요. 아니, 이미 자기 안에 부담이 있어요. 시킬까 봐. 안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부담만 쌓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이 있다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인터넷을 더 많이 서치하고, 제가 참 그런 분 지금도 듣고 계실 텐데, 마음에는 아직 그냥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인터넷에서 게시판에 올라있는 글 다 댓글 달아주고 모든 것을 다 해요. 다. 저도 그 모든 걸 다 하면서도 정작 기도하라 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럴까 부담돼요. 뭐 이런 소리 한다고요. 눈 가리고 세상을 안 보는 거죠. 눈 가리고 세상을 안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알고 있고, 이 돌아가는 내용을 빠삭하게, 어느 지교에서 뭐 딱 올리면 벌써 그 댓글 딱 달아줘요. 축하합니다, 뭐 합니다. 이 거의 사무관사 같아요. 완전히.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 정확한 하나님의 뜻,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담 줄까봐 못하게. 이게 뭐예요? 아직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원합니다.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원합니다. 이 기도를 심으면은요,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도 없도록, 분쟁하는 곳이 하나도 없도록. 아멘.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일치가 되고요, 내적 평안과 기쁨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죠. 의와 평강과 기쁨.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한 번에는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주님이 부담 주시는 대로 그것을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기쁨, 평안, 그리고 행복감, 내가 뭔가 순종했다라는 흐뭇함. 이게 의, 평강, 기쁨,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 모든 영역 속에서 한 가지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한 가지라도 짜증나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어요. 의와 평강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제는 우리는 누구랑 부딪히게 돼요? 이 마귀 나라, 이 어둠의 나라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전에는 잘 안 부딪혔어요. 적전이 섞여가지고 뭐 세상도 좋고 뭐 교회도 좋고, 근데 좀 세상이 좀 더 편한 것 같아. 교회는 조금 부담스럽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왠지 거북스럽고, 다 뭐 이렇게 부담되는데, 세상 친구들은 아주 편안했어요. 뭐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면 세상에서 노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요. 막 음악이, 가요가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막 제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불편해져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영역이 단 한 가지라도 있어도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데 완전한 화평을 이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하고 아무 부담이 아니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완전히 연합이 되어버려요. 그런 상태, 내 삶의 모든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요. 까매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교회들이 너무나 답답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는 답답함이 느껴지고, 두 번째는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세 번째는요 막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여요. 저렇게 살면 인생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면 인생이 안 풀리는데 왜 저렇게 살까? 절대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들도 얘기해주면 또 튀어요. 뭐 튀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랬었지.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것들이 다 보여요. 이 세상이 다 보여요. 너희 행할 길 화나겠네. 너무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답답하네요. 이제 알겠니?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열방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미 너에게는 고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의 권세를 다 알았느니라. 예, 그러면 너는 이미 순종도 되었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고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홍해를 가를 것이고,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리고성을 가를 것이고,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충분히 내용도 모르는데 가나안 땅이 정복될 것이고,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시가 돌아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네 주변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할 것이고, 너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나 싶을 만큼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텐데, 너는 단지 내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가 명하는 일을 그냥 순종했던 것 뿐인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먼저 천국을 누려야 돼요. 항상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다윗. 그러니까 전쟁터 있어도 들에 있어도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막 어렵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특권이고 영광이고, 내 모든 삶 속에 마치 이렇게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처럼 내 안에 병균을 제거하는 것 같고 캔서 덩어리를 제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견고한 지인인데, 그게 질병으로 말하면 암덩어리고, 그게 질병으로 말하면 폐병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으로 말하면 인생 안 풀리는 재정이 늘 막히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게 견고한 지인이. 그 다음에 인간관계로 말하면 늘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 원인들이었어요. 원인들. 그 다음에 또 뭐로 말하면 좋을까요? 그 모든 부분들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질병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어요. 그냥 질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자라는 게 없어요. 모자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 영역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도시를 정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시킬 거예요. 그 전에 뭐부터 정복해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다 제거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서 내 인생에 어쨌든 내 마음속에서 답답하고 눌리고 힘들고 짜증나고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막 기쁨과 감격이 터져나오는 건 뭐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영역 속에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영역들이 불편합니다. 이 영역들이 계속해서 부담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드디어 순종을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역을 30년 동안 홀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영역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 날을 그토록 기다렸다. 네가 이 일을 하면 네 인생이 형통해지고 네가 행복해지고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을 하게 될 텐데, 너를 막고 있었던 그 돌들을 드디어 네 마음에서부터 나는 강제로 치울 수는 없었단다. 네 안에 있는 혼의 가라지나 네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강제로 할 수는 없단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뜻만 원한다고 계속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의 삶의 영역 속에 있는 부분을 드러내가지고 네가 지금 힘들었던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놓고 나로 하여금 그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게 권한을 주어라, 허락해달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부분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부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부분,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쓰레기거든요. 이 돈 욕심 있는 것, 이거 맡겨드립니다. 이거 내가 취미생활하는 거 맡겨드립니다. 이거는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거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기가 막힌 것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내 삶 속에 혼의 가라지들이 다 제거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찾아드는 것이 첫 번째 현상이 평강입니다. 환경이 나를 어떤 경우에도 깰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서 물밀듯이 솟아나오고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건 뭐냐면 확신감입니다. 확신. 너무나 강한 확신이 흘러넘쳐요. 두렵고 염려하는 게 다 없어요. 왜 두려울까? 내 안에 그만큼 견고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순종한 상태가 되잖아요.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확신에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경을 봐도 알고, 말씀을 들어도 알고, 눈을 떠도 알고, 눈을 감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보입니다. 다 보여. 너무나 훤하게 다 보여. 어떻게 될지 다 보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해요. 누룩처럼. 이제는 처음에는 내 안에서부터 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이 해결됐더니, 이게 해결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니, 이 하나님 나라 누룩처럼 마치 이 교회 퍼져가는 것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천국은요, 강제로는 안 이루어져요. 너가 원하는 만큼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빨리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빨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순종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진짜 기도했는데 정작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부담되는데요. 이거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 그 문제를 다 내 안에 있는 옥토가 되지 않았던, 옥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대로 순종되어지고 사라지되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데 걸림돌이 됐던 가시는 뭐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에요. 돌밭 뭐예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들이에요. 길가는 뭐예요? 견고한 진이나 내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딱딱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염려나 근심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핍박과 모든 것이 있어도 상관없는 옥토로 만드는 작업들을 할 때,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마귀랑 싸우기 전에 하나님과 싸우지 마는 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안 싸우는 것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순종되어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처럼 내 마음을 살피소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거리껴지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살펴보소서. 아무것도 없는 순결한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중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병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이 사라져버려요. 가난이 사라져버려요. 저주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풍성함,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않은 부분이 뭔가, 복종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뭔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눌리고 염려되는 것이 뭔가, 내 마음속에 부담되는 것이 뭔가, 그 부분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너는 되느니라, 그러면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도시가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은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이 지금 어떤 문제들이, 질병들이 지금 도대체 의사도 판정 안 돼,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너는 나으리라, 그러면 나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뜻보다 거스를 수는 없어요. 유일하게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마귀하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유롭게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현실화됩니다. 그 뜻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어요.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그의 의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그냥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고, 손을 대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이요, 그의 삶에 기쁨과 감격과 평강과 형통함과 정말 영광스러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삶에 이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와 함께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실제화되지 않도록 막고 있었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내지는 불순종한 영역, 또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내 나름대로 내가 끝까지 버티고 나는 이런 것까지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영역들 때문에 그것이 새는 바가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기를, 이제 내가 그 부분까지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권을 맡겨주어라. 네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요청하고 나에게 허락하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도시 가운데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요, 우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이 될 것이요, 바로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맡은 도시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처럼 그냥 저절로 도시가 돌아오게 될 텐데,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거라도 우리 안에서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